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 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 불치병 같은 병들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 앞을 볼 수 없는 자들, 들을 수 없는 자들, 심지어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그곳에 이미 와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갈 때마다 잠깐 쉴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그 복음서 중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서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또한 자신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었어요. 한 영혼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실은 남긴 것은 12제자였는데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세상을 복음화시킨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습을 발견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그날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잠깐 거리를 이렇게 떼셨어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그 호숫가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조금 떨어진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는 강단이 되었어요. 강단이 되었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는 예배당이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그 배에 찾은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배였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일 처음부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계셨고, 심지어 바로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구나,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뭘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난 밤에 던져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기가 없잖아요, 주변에. 무슨 얘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참 헛헛하고 허전하고 아쉬운 그런 상태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오르신 것은 1차적으로는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 큰 감동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셨다, 이런 일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 있다 그러면 뭐 삼성, LG, SK 뭐 이런 그룹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그룹의 총수가 자기 회사의 직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그 분야에 탁월한 인재라고 한다면 미국도 일본도 그 사람을 정말 하이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기 밑에 좀 높은 사람을 보내서 스카우트를 하라고 시키겠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TV에서만 보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신나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할, 그리고 자신이 승천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남기고 간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직접 그들이 거하는 곳에 찾아가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왜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들의 모든 인간으로 지내는 모든 슬픔과 한계를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바로 나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가 사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새기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로 선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몇 번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변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찾을 때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인 것이죠. 은혜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언제 닫힐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슬픔 많고 어려움이 많고 외로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순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요, 이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후 이 베드로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에 5절을 보니까 시몬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예요. 언제 그물을 던져야 되고 언제 고기가 많이 모이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다가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쳐있고 실망이 되는데 딱 보니까 어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쪽 일하는 전혀 관련도 없게 생긴 사람이 어부인 자신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솔직히 보통 사람 같으면 반응이, 아니 자기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험한 사람, 뱃사람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때 옆에서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뭔가 세상의 랍비와는 다른 신적인 권세와 위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장을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4장 38절을 보니까 바로 전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와서 함께 그 고기를 끌어올렸더니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나의 살아온 경험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지도 몰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되는 거는요,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딱 경험하자마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맞지 않는 반응이죠. 전후 문맥에 맞지 않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고 연약한 인생임이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됨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 보고 빨리 떠나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은 너무너무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환경과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 우리 모두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명령이 때때로 우리들의 머리로 우리들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결국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번 보여주세요.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한번 다 같이 시작. 제자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10절의 후반부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후로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 그런데 이제 후로는 이라는 뜻은 지금부터, 지금 이후로는 너는 이제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취하다라는 거는요, 생명 있는 것을 잡아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져 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네가 거기에 매진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비전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12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을 빛 가운데로 불러 모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어부고 바로 그때까지 어부회를 했다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려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삶을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어부에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뭐가 있어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런데 그 배도 팔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또 그 배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팔고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즉답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역설이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요, 베드로와 형제들, 그 어부들이 평소에 가장 바라던 꿈이 뭐예요? 그 배를 딱 타서 바다에 나가기 직전마다 언제나 만선의 꿈을 꿀 거예요. 아, 지금이 나갈 때 많은 물고기 잡아서 배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죠? 한국에 있는 많은 어부들도 나가기 전에 뭐 어떤 나름의 어떤 의식과 뭐 제사와 이런 것 하고 나가잖아요. 배 꽉 차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에 바라던 대로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어요. 만선의 꿈을 이루었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물고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물질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적인 축복의 혜택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셨어요.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쫓아왔다. 그런데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볼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무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5,000명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 어디 갔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무리들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요, 무리들은요,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면 뒤도 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습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은 절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힘들어요. 힘들죠. 쉬운 길 아니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안전하고 보장된 길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택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구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물질의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택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11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가족, 자녀들, 친척들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는 사람 인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요. 예. 그러나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에 있어요. 이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더 시급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우리들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아는 자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인기만 추구하는 자들,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는 무리로서 우리를 부르신 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부터 제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혼자만의 삶을 살기도 버거울 때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정말 멋지게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우리들의 한계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초대할 때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전도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당신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물론 부담되지만, 물론 무겁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있는 생애 동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